주일 예배 오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길에 깔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호산나 외치던 그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팜나무 가지를 꺾어서 했던 그걸 이제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호산나 외쳐 불렀던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이 호산나는 참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외침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 우리의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찬양을, 그 외침을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시간 되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영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할렐루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아멘. 우리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찌할 바 몰랐던 내 상황과 정말 내 모든 마음속에 정말 어려운 것들, 정말 어디에 내어놓고 싶어도 내어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중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이 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통과 어려움과 또 어찌할 바로는 모르는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내 삶을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끌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무뎌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저희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외면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후회하면서도 늘 같은 죄를 반복하는 미련함과 주님이 아닌 세상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뜻에 불순종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마음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모였지만 복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게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고 높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27일 담임 목사님 재신임과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충성되고 진실한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도 모두가 기도로 임하게 하시고 마음이 어려운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호흡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크고 작은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을 주시고 두려울 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함과 선한 양심으로 우리 민족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살리는 결정과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고영돈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한 주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강원준 목사님과 현명의 전도사님에게도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뿌린 것을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시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있기 때문에 부활절 이후에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절기에 합당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잘 아시고 또 강 목사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들어가시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만왕의 왕으로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것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가지를 내어놓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날을 기념한 날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조금은 이 바리새인들과 또는 정부 위정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피해가려고 노력하셨고 일부러 갈릴리에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딱 되니까 마지막 최후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경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모든 일이 급속도로 진행됐고요. 사람들의 마음도 되게 크게 변화했고요. 모든 일들이 이제 변화가 심한 한 주가 바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종려주일부터 부활하기 전날까지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진짜와 가짜가 구분됐고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구분되는 그런 상황이 요 기간 동안에 정말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장 눈에 띄는 어떤 차이는 뭐냐면 백성들, 무리들, 그리고 군중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 앞뒤에서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예, 아까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이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십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로 인정하는 것은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말로 믿고 그 입술에 고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믿고 싶었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이들이 어떻게 변화된지를 보면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음이 진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그 주변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보고 소문을 듣고 야,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외침이 그냥 몇 사람들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서로 그냥 이 도성이 떠들썩하도록 그 소리를 외쳤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미 우리가 할 일이 쓸데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단정지어 말할 만큼 지금 예수님을 향한 열기와 바람과 응원과 그 다음에 그 고백이, 외침이 너무나도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새는요,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진짜 왔고 그 메시아를 진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며칠, 한 4, 5일이 딱 지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외치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메시아라고 외친 사람들은요 정말 극소수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고 옷가지를 펴서 그 가는 길에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이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고, 환호한 사람들은 어디 가고, 갑자기 욕을 하는, 비방을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함께 일용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아이고, 이스라엘 왕이시오, 내려와 보십시오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모습이 그 십자가 앞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고 정말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사실 이 고백했던 사람들, 외쳤던 사람들은 어디 갔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선하심을 모른 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뭔가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될 것 같은 그 분위기에 자기도 합사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이 힘없이 대제사장에게 잡히고 빌라도에게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뜻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냥 그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보에, 예수님의 그 결과에 덕을 보고 뭔가 내가 이득을 얻겠다라는
정말 이 나라가 독립해서 그 속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온 마음이 아니었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겉의 모습으로 그냥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외쳤던 것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의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자 헌시작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명목상 전 세계에서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고 주님이 뭔가를 베푸시고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늘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 현장에는 사람들이 극소수만 남아서 제자들밖에,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받을 영광을 위해서는 지금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함께 당하고 견디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요 꼭 고난과 박해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뭔가, 섬기려고 하는 뭔가,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축구 경기나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잘하는 사람 보면서 열광합니다. 여러분, 군인들 중에 특전사나 또 해병대, UDT 이런 사람들의 어떤 뛰어난 어떤 퍼포먼스를 보면 와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상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참 좋은데 주님은 하지 말라. 미워하고 싶은데, 때리고 싶은데 사랑해라, 섬겨라, 나눠주라, 주라. 오늘 이 자리에도 주일날, 일요일날 편하게 누워서 쉴 수도 있고 골프를 치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특별한 고난은 아니더라도 놀고 싶고 쉬고 싶은 이 마음을 삭히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이 때로는 고난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것이 힘들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지루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뭐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정말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기쁨이야, 그것이 진짜 즐거움이야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주님과 가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물리적으로 교회 예배당에 와 있으니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는지, 주님 곁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 주변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로마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 곁에 있는 여인들이 나오는데 먼저 여인들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들이 또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이 여인들과 이 요한이 십자가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표현으로 십자가 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고 비판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모함하는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 있는데도 주님과 지금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모함받아 죽고 있는데 그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나는 함께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은 뒤에 자기들에게 화살이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제자 그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자기를 따라다녔고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힘없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왜 저기에 달려 돌아가시지? 왜 이렇게 처참히 돌아가시지?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왜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시지?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 길밖에 없나요, 주님? 다양한 마음과 실망과 기대, 체념과 원망, 그 다음에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황당함과 놀람과 다양한 마음이 그들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돌아 6시간 정도 있었다라고 기록상에 나와 있는데요. 그 6시간 동안 살아서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 요한에게 또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하신대 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리아와 이 요한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뭐 천주교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고 하지만 물론 맞는 말입니다. 자식이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유다 시대에서는 이 남편과 아들이 없으면 이 여자들은 굉장히 힘을 못 썼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들이 죽으니까 이 어머니로서 정말 힘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생각하여 그 힘든 어머니를 생각하여 정말 너 이 요한아 너 내 어머니를 좀 섬겨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말씀은요 이제 이 만왕의 왕으로서 죽은 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 앞으로 올 교회 시대 교회 공동체를 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는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임을 선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더 보강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아있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를 얘기하면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면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영적인 공동체를 그들에게 지정해주고 알려주고, 이제 너희들이 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섬겨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요한에게 알려주면서 기록하면서 이제 앞으로 올 교회의 시대에 이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가상칠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오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포인트를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다, 이 형제다, 자매다라고 말씀해서 메시지를 이 요한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지금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한 어머니와 제자는요,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마음, 좀 복잡한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까이가 물론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out of mind, out of sight,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 아시죠? 눈에서 사라지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예, 자꾸 자리에서 예배 시간을 빠지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자리를 지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성장할 수 없고요, 계속 문제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소통하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대화하면, 주님 앞에 머물면 우리는요, 성장할 수 있고 문제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주님이 여시는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모습을 확인하고 그 부활의 첫 모습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여인의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 있던 한 무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군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에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 여러분, 로마의 군대의 간습에는요, 사형수가 착용했던 모든 부착물, 옷 이런 것을요, 사용을 하고 나면 다 군인들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사형수가 입던 옷, 사형수가 가졌던 모든 것은요, 불결하고 또 세상 말로 재수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는 매우 빈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은 물건이라도 아쉬웠고, 이것을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밑에서 제비를 뽑고 한 사람이 다 갖자,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들의 사심을 채우려는 경박한 장난이 그 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에서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 온 시대의 모든 백성들의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시는데,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방향을 제시하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밑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그 놀라운 그 상황, 역사적인 상황이 있는 그 밑에서는요, 바로 장난과 무시와 다른 것을 하면서 그 정말 이상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에게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죄사함의 길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열중하고 있고 다른 것에 빠져 있고 다른 것에 하느라 주님을 정말 복음을 주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제비를 뽑고 놀이를 하며 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단에서 선포되는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를 살리시는 말씀, 강력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의 갈 길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영을 살찌우고 내 영이 살아나고 성장하는데 귀한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현장,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가룟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누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참 미스테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쩌면 최고의 선생님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3년 동안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며 정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깨닫지 않았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속히 행하라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을 어떤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야, 너 거기서 돌아와라, 네 마음을 지금 돌이켜라고 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돈 주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한 줄 아십니까? 바로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왜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변하지 않았을까요? 왜 좋은 사람으로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도전받지 못했을까요? 물론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여쭤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유추하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돈과, 그리고요, 예수님을 통해 뭔가 이룰 것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뜻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보고 우와 놀라기만 하고 감격하기만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수용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는요, 사복음서에 가룟 유다의 어떤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 속에 질문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비싼 향유를 깨트렸습니다. 딱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쏟아 부었죠. 그러자 제자 중 하나,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향유를 방금 전에 깼는데 이 사람은 그게 300데나리온인 걸 딱 캐치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셈이 빠르다는 사람입니다. 딱 하면 그게 얼마짜리, 딱 하면 이것이 뭐야 라고 하는 직관력도 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고민을 살짝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살을 하고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욕도 없었고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또 성경 공부하라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결론을 그렇게 내시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경 지식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 이상으로 예수님과 사귀십시오. 여러분, 고목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단위에서 말한 것 말고 고 목사에 대해서 무엇을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뭔가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랑 많이 사귀면 사귈수록,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고 목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그냥 단위에서만 보신 분들은요, 고 목사는 이런 고 목사님에 대해서 또는 고 목사님에 대한 어떤 프로필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까이 있으니까 더 느끼는 것이 있겠죠. 더 정확하겠죠. 그러나 저를 만나지 않고 저의 프로필만 봤다면 프로필에 대해서밖에 모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런데 그분을 알려면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 생활도 하면서 정말 그 주님을 만나 이야기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 지식은 술술술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술술술 얘기하면서 네가 만난 예수님 누구야?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고, 네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하면 대답하기 어렵고, 그냥 네가 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몸은 가까이 있지만 그 앞에서 딴짓하고 있고 딴 것을 바라보고 있고 딴 것을 추구한 사람, 이 군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좌우편에는요,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를 혹시 아십니까? 그 대화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과 4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요, 행악자 한 사람, 강도 한 사람은요,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자신이 지금 한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여 예수님 보고 나를 구원해 봐라고 이야기하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악자 한 사람의 모습도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표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되 나를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또 구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휴가 중에 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한 고등학생이 미국에 지원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에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렸죠. 다행히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던 장학금은 줄 수 없다는 통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성적과 비슷한 조건에 있는 선배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입학한 것을 알고 있던 터라 기분이 나빠서 그 기분이 나쁘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다행히 온 편지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장학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캐슬에 살고 있는 바 장학금 수혜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가 롯데 캐슬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학생의 아파트 이름만 보고 아시아의 어느 국가 귀족의 자녀로 연상했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만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구원을 판단하고 예수님은 이러해, 예수님의 말씀은 이래, 교회 생활은 이래 라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더 이상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내 생활을 고수하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복과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내가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허한 종교의 말과 구호를 외치며 자기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진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고 있는 흉내만 내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환영받는 시대에서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로, 비판받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좋은 부활절만 박수치고 고난주간은 자리를 하지 않는, 고난주간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시간도, 정말 힘든 시간도, 훈련의 시간도, 정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몸부림치며 그곳에 있으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주님이 주는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축복이고 또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또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고난중간 새벽 기도에 이 기간 특별히 주님과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면 정말 좋겠고요. 그 시간이 정말 힘든 분들은 하루에 어느 시간이라도 택하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가셔서 예배 드리며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예배하시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보시고 한 번이라도 기도 한 번 더 하고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주님과 가까이 있으십시오. 물리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주님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예수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꽃만 바라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주님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나는 정말 있어 왔는지, 혹시 말씀이 내게 주시는데, 말씀을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딴 곳을 바라보며 자리를 지켰다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십자가 밑에 있다고 좋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결되어 소통하며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것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 내가 변화되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버지의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 종료주를 시작하며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바쁜 영을, 우리의 바쁜 생활을 고쳐주시고 우리 바쁜 습관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무시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 가벼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지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곁에 머물러 서서 주님과 시간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은 교회에 왔는데 입으로는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삶은, 나의 신앙적인 태도는, 또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위에, 또 주님이 하시는 일 위에,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세워가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나의 반복되는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성웅, 김현미, 정수연, 정세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제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회 처음 나오셨대요. 그래서 교회 나온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는 척 해주시고 잘 오셨다고 얘기해 주시고 많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또 우리 오늘 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연 씨, 그 다음에 우리 딸도 일어날까요? 희은 양도 같이 일어날까요? 네, 같이 일어나세요. 네, 엄마 여기 있고요. 딸 있습니다. 네, 다시 우리 어머님은 김정연 씨는 수요일마다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한 2달 정도 있게 다니다가 이제 마음을 결정하시고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역시 오늘도 잘 맞이해 주시고 대화도 반갑게 맞아 주시고 성함이 김정연, 그리고 딸이 네? 네.
정희윤입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사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4시 45분에 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일찍 잡은 겁니다.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다음 예배를 드리시고 빨리 가셔서 아이들을 이제 챙겨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 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맞춰 오셔서 길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 집이 멀어서 또한 차량편이 안 돼서 그러신 분들은요, 지금 이제 생방송을 할지 아니면 녹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튜브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시간을 내서 여러분 함께 하셔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주일은요 성찬식이 예정돼 있고요. 오늘 주보 안에 보면 주일주일 헌금 감사헌금 봉투가 있는데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5월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큐티 기초 배우기, 특별히 이제 평일반, 특히 남자들 위해서 저녁에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마침 양 목사님 오셔서 오늘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화요일 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확실히 정해서 여러분들 공표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인물별 성경 공부도 매주일 12시부터 1시까지 하는 시간을 할 텐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학교가 카페 포스터에 있는데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지금 고3들의 명단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4월 27일 그러니까 부활절 다음 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회 하셨지만 저희 담임 목사 제 신임과 그다음에 임직을 위한 공동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임직자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들이 있는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을 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저희 교회는요 담임 목사 임기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의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고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여러분들 공동회를 열어서 여러분들 재심을 받도록 하니까 여러분들 2주 동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로는요. 장로들의 장로와 자격과 선출 과정을 보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인을 섬기고 돌보기를 기뻐하며 교회의 충성과 헌신으로 봉사하며 공예배와 기도생활 및 헌금생활과 가정의 본이 되는 자로 무음세례 교인으로 7년이 경과하고 세례 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한 자로 40세 이상인 자로 합니다. 장로 후보는 당회에서 결의하여 추천하며 교회가 정한 후보자의 점검 과정을 거쳐 공고하고 교회가 정한 시기에 공동회의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장로님은 3분의 2입니다. 그다음에 안수집사와 권사를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생활과 기도생활에 정성껏 동참하고 교회 사역 조직에 봉사하며 서례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한 자로 40세 이상 된 자이다. 안수집사 권사 후보는 당회의 결의로 추천하며 교회가 정한 후보자의 점검 과정을 거쳐 공고화되고 교회가 정한 시기에 공동회의 참석인은 과반수로 득표로 선출한다. 아까 장로님은 3분의 2 이상인데요. 저도 3분의 2이고 그다음에 안수 집사와 권사는 과반수로 득표로 선출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직분 후보자 명단입니다. 장로 후보는요. 서민성 집사님, 이석장 집사님 가나다 순으로 했고요. 그리고 아직 한 분이 확답을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혹시 다음 주에 추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수 집사 후보로 박정희 집사님, 전원진 집사님. 그다음에 권사 후보는 박예진 집사님, 연항 집사님, 정수아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났다가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민성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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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십시오. 이석장 집사님, 네, 안수 집사님 후보에 박정희 집사님, 그다음에 전원진 집사님, 예.
권섭의 박혜진 집사님, 연양 집사님은 한국에 계시고요. 정수사 집사님 저 뒤에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십시오. 2주 동안에 다른 어떤 나라에서 하는 선거 운동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대신 여러분들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선거가 이 선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후보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주 동안에 수요 예배 때도 또 주일 예배 때도 함께 계속 이 임직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또 재심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2주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과 가까이 계십시오. 한 번 더요. 예수님과 꼭 붙어 계십시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투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께 가까이 있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그리고 한마음교회 위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또 오늘 등록하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